네, 오래간만에 우리 좋은 특장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간증을 하나 할까요? 지난 한식 우리 음악회 했지요. 근데 등수를 안 매긴 게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우리 교회가 1등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유일하게 악보를 안 보고 다 외워서 한 교회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이거 세이브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중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박수 치는 거 제가 잘 봤더니 그리고 김성식 목사님도 제 옆에 앉았는데 나가면서 와 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할 때는 그런 반응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아주 좋다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광고 냈죠? 이거 왜 낸지 아세요? 우리가 뭐 다른 광고는 다 유료 광고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본부 측에서 무료로 광고를 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선전하라고. 그리고 자라나는 교회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무일푼으로 광고를 내줬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돈 내가지고 냈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를 가진 사람은 좀 말씀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지난 시간 몇 주 전에 예수님의 모범기도 그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서 끊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6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크라이스트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CHRIST. C는 concentrate on God, 하나님에게 집중하시오. H는요 뭐 할렐루야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Hallowed be thy name, 할렐루야. 그 다음에 R은요, R은 ruler,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우리의 지배자이시다. 그것이 그 CHR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가 되죠? CHR 다음에 I가 되죠. I는 IST는요 우리에 관한 겁니다. 처음에 셋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달라는 것부터 먼저 해요. 이거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모범기도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한 걸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거 한 다음에 네 번째로 I는요 I need bread, 나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CHRI, I need bread, I need food, 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짧은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굶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이 기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구의 음식, 의복 뭐 이런 거 다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걸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거는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하나님 먼저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좀 이 순서가 뒤바꿔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뭐 하십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먼저도 되고 우선순위적인 먼저도 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하는 것, 우선순위도 되지만 물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는 높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대한 묘사가 있고,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약속 속에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어떤 때는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에 보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뭐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필요하고 욕구, 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 캐딜락 주세요. 그건 뭡니까? 그건 욕구예요. 나 차가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욕망, 욕구를 막 줄여야 돼요.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는 주신다 그랬어요. 욕망 주신다 그랬어요? 욕구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고 욕망하고 달랍니다. 달라요. wish. need하고 wish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시편 37편 그 전 말씀도 제가 지나갔는데, 거기는 이 다윗이 나이 많아서 이걸 쓴 것 같아요. 다윗의 시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인관영 선생님이 간증하셨는데, 간증한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도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도망 다니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줬다는 것을 참,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오늘뿐 아니라 내일 1년 후 먹을까지 다 원해요. 그게 문제예요. 네. 오늘 주고 내일 걱정하라. 내일은 내가 주겠다, 다시. 오늘 것만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뭐 은행에 100만 불 있어도요, 리타이어 할 때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불 가지고서 살아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고, 내일은 또 내일 준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제가 아는 엘리야 이야기,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아세요? 엘리야? 그 산에 가가지고 이제 엘리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요, 가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시냇물을, 근데 이건 하루도 안 돼요. 12시간 반나절. 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예 까마귀를 한 2-3마리 보내가지고 확 하루 먹을 거 주지, 왜 아침에 왔다가 또 저녁에 왔다가. 왜냐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가르쳐 주길 원해요. 하나님 믿으라, 내가 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아침에 왔는데 저녁에 올까? 아침에도 오고 또 저녁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내일 먹을 거 안 좋습니다. 만나 이야기도 똑같아요. 만나도 그날 먹지 않으면 상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내일 먹을 거 왔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주의 기도문은 중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없다 생각하시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주의 기도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6번 나옵니다. 나라는 말은 제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다 우리 공동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간접적으로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거의 없고 다 우리로 6번이나 우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니까 나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의 14장에는 이 말씀은요, 13절, 14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난 한 시간에도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약자, 여자, 키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죄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을 초청할 때 부자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 초청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 장님, 그 다음에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갚을 사람, 갚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초청하면 누구 초청합니까? 저 초청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저는 먹을 뭐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사람,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의 그 말씀입니다. 병신, 맹인,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페이백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는 참, 제가 이 말씀 요 한 절 가지고도 한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줄여야 되겠네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적 양식도 매일 먹으라. 영적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영적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땡스기빙 때 아무리 잘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쉬자 그러지 마세요. 또 뭐 새로운 날에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요, 말세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마지막 때가 이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전공이, 박사 전공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스인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성경절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엔 재미있는 이야기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핑계를 하더라고요. 초신자들 하나님 말씀은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성경책을 많이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렵다 그러기도 하고 뭐 좀 쉽게 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좋게 말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정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보내달라서 보내주는데 이 제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돼서 좋대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책을 한
한 25개에서 30개인데 제가 막 줄여가지고 이거 냅니다. 어떤 데는 30개도 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성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요, 제가 뭐 조엘 오스틴이니 뭐 이런 미국 설교, 하나님 말씀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하나의 교양 강좌 같이 막 해요. 교양 강좌. 철학 강의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매일 양식. 여기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요, 이거는 S지요, S. 그러나 S는요, Savior, S로 그랬어요. Savior, 구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이시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는 Savior로, 주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이것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요, 그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아마 14절, 15절에 보면요, 용서에 대한 것이 계속 예수님이 그 기도 끝난 다음에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1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모든이란 말이 거기는 있더라고요. 모든.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 아세요? 코리 텐 붐? 화라는 사람인데, 나치 치하에서 살았는데, 자기 그 베시라는 그 여동생하고 같이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 여동생은 죽고, 코리 텐 붐은요, 어떻게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용서. 근데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쭉 나오는데, 자기하고 악수하는 그 청중 중에 하나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 그 독일 나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죽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오늘 강연 좋았습니다 하면서 손을 탁 내는데 손을 악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수하라. 그래서 악수를 했대요. 어렵습니다.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가 못 살게 하고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로 오면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큰 죄 졌잖아요. 근데 먼저 용서했어요. 저들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은 아마 상관의 지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영어로 하면 이니셔티브를, 선취를 하세요. 가서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 용서 몇 번 해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그럼 예수님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에는 노 그러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끝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우리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완전한 숫자 아니에요? 그 완전한 숫자에다가 70,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하라. 우리는 뭐 3세번 그러잖아요. 3세번 무한적으로 3번까지만 용서하고 안 된다 그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숫자 세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섭고 예수님은 뭐 어머니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도요 뭐라 그랬어요? 너그럽게, freely 그랬어요. 너그럽게 풍성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즐겁게 용서하시고 그럴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근데요,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절서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요 원어가 좀 달라요. 오펠레마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마태복음에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오펠레마타라는 건 빛. 여러분 빛 줘보셨어요? 누구한테 돈 그 단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4절은요 진짜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는 말씀이 맞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는 말씀이 맞을까요? 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은요 이렇게 함축된 거, 함축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면서 두 단어를 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빛이란 단어도 쓰시고 죄라는 단어도 쓰시고. 그래서 마태는 빛이란 단어를 쓰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빛이라 D-E-B-T 때.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죄라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래서 제가요 이것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 지금은 리타해서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뭐 그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안 좋게 쓸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노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요, 그래요, 저는 얼마예요? 그럼 얼마요? 제가 그 돈은 없지만 제가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갚기도 하고 또 안 갚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데
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아이고 갚아야지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티 필링도 하고 저를 숨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많이 탕감해 줬으니까 저도 탕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원어로 정확하게 하면요,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주는 것보다도 할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갚지 말라 그러고, 당신의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어요. 1920년, 30년 경제공황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경제공황이니까 뭐 좀 빌려주세요. 저 그냥 채용서수 하도 많이 빌려가지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 같아요. 크리스찬에 신실한 크리스찬에 이 박스에다가 채용주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도 채용만 해가지고 파산 선고 됐어요. 파산. 근데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 다 갚았어요. 다 자기 빚진 사람에게 다 갚고 나서 한날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시골에서 그 자기 채용 증거 있는 걸죠. 그거를 불을 확 질렀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돈이 4만 불이었대요. 그 당시 4만 불이면 아마 지금 40만 불, 400만 불 될지 몰라요. 제가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3절 이 말씀 T가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이 T는요 triumph over temptation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triumph over temptation, 유혹에 대한 승리, 유혹에 대한 정복. 그래서 이 T가요. 이게 유혹이라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혹이나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혹에 끌려가지고요, 그게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이 시험이나 유혹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각 사람의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시험이 이것은요, 욕심에서 많이 시작돼요. 템테이션, 유혹. 그 다음에 이게 욕심이 조금 더 나가면, 빠지면 그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더 계속하면 사망. 그래서 지금 3단계가 되는데, 유혹에서 끝쳐야 됩니다. 유혹에서. 죄까지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당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내가 무슨 유혹을 당했는데, 목사님 어떡하지요? 하면서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죄까지는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제가 요셉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요셉은 이렇게 해서 유혹을 물리쳤어요. 39장 3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자꾸 유혹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 남편은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네 남편은 없어. 내가 그거 알아. 보디발 부인이 막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죄를 지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요, 거기는 또 다른 우리에게 유혹을 물리치고 죄로 가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 너희는 이리로 가라. 성령의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일로 갈까? 죄 땡기러 갈까? 할 때 귀에서 하나님께 이 튠업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반대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은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실 때 그리로 가면 우리가 유혹에서 죄까지 들어가지 않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은 성령의 음성을 암만 들려줘도 안 들으면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요. 순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먼저 하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복종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순종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라. 이것이 유혹에서 죄로 가지 않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2장 31절, 40, 32절에는요, 예수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 형제를 위해서 위로하고 형제를 위해서 일하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이 유혹에서 죄로 가지 않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활동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희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위해서 좀 봉사하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면요, 유혹이 죄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도 우리가 그 후에 순종한 다음에 다른 형제를 위해서 돕는 일이 없으면요, 다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혹에서 죄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는 해칠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또 사탄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주 더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요한은 그 요한일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노 내가 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킨 짐에 악한 자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타치하지도 못한다. 근처에 오지도 못한다. 이제 주의 기도는요, 마지막 6장 13절이요. 이 구절은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나 시내 사본이나 이런 고대 사본에 없고 후기 사본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문, 주의 기도는 하십시다 할 때 이거를 빠치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라와 권세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요걸 새로 나온 그 사변에는 후기 사변이 있는데 옛날 사변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있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주의 기도면 첫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시요 하고 여기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마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해야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부분도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 청년이 와서 읽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는 뭐라 그러세요? 영어로 ask. 그래서 ask만 기억하면 돼요. ask. s는 뭐예요? seek. k는 뭐예요? knock. ask, seek, knock. ask. 그리고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7장 7절에 있어요. 77이 하면 어떻게 돼요? 49. 그래서 49 구하라.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하고 찾으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성경절은 제가 넣지 않았는데 히브리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세상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호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어요? 탄원과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5장 7절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물며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에 등한시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막 애쓰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과 기도와 탄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마지막 성경절 야고보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리 기도에 좀 더 열심히 있는 우리 사랑하는 노을수배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